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유대인 무리들도 가버나움까지 또 이제 쫓아왔어요. 하루 지나고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어디 계시지 하면서 쫓아와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부모를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눠주신 어제 떡을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못한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저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의미까지도 담아내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 그때부터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과 또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던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 모두가 다 갸우뚱하면서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60절과 61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자신의 말씀을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게다가 십자가 뒤에 있을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시지요.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생명의 떡,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듯이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더 어려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다면 제자들과 유대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 우리 지금은 알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은 상상도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바늘에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에 아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까지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갈 뿐만이 아니라 더 마음 아픈 건 66절에 보니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완전히 떠나는 그런 모습도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전날부터 얼마나 힘들게 사람들을 섬기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지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과 그 음성이 들리도록 하려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셔야 했을까요? 물론 산 등성이 위에 올라가서 음성을 바라면 그 음성이 평지에서 듣는 것보다는 더 잘 퍼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도 아닌 것이 목소리로만 그 수많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체력의 소모를 요하는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수고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나눠주고 예수님은 뒷짐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 힘드셨을까? 또 심지어 밤에는 쉬지도 못하시고 바다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또 제자들을 만나실 때 유령이다 말하면서 제자들이 놀랄 때 그건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라 영일 거야. 예수님 안 피곤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리고 날이 밝은 후에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를 전해 주십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과 긴 대화를 나누셨고 가버나움의 유대인들과도 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제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만 빠이빠이 하면서 예수님과 헤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간 이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과 가버나움의 같은 고향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특별히 어제부터 함께했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를 같이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떠나갈 때 아이고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조금만 더 들어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떠난 이들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고 쓰라리셨을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속마음은 애간장이 녹는 듯한 실망과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실망과 상심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나를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와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제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했는데 쓰네요. 꾸러기 같은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과자, 라면, 붕어빵, 따끈한 오뎅을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 용돈도 저도 많이 받았고요. 그 오뎅이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포장한 국물을 끝까지 먹겠다며 꾸러기 같은 그 학생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또 개척교회였지만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그래요.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보다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그렇듯이 사역하였던 그 교회도 성도들이 조금 늘다가 때로는 조금 줄다가 늘 이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의 원인이 목사님이잖아요 하면서 목사님 정죄하고 또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힘을 다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시는데 이 말씀 쓰잖아요. 이 말씀 맛 없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뱉으면서 자신의 굴러 들어온 복을 뻥 차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신학을 배우고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와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을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목사님들을 떠나가는 이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을 말씀을 드리면, 작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해서 절대로 작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그 어떤 생각과 어떤 유익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목사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으며 떠나가는 이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노회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천안 아산 노회에도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에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혹시라도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안고서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여기 교회는 참 감사하게 선교 헌금 전액 선교비로 지출하자, 남겨놓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례비를 줄 형편이 되니까 여기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작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듯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걱정도 들어갑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이 지역의 교회를 살린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해서 절대로 작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때로 내가 희생하고 피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하여도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두실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무리 불안하고 힘든 일이 보인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더 힘든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얘들아, 너희도 갈 거니? 예수님의 이 질문에 상처와 배신감, 또 그로 인한 예수님의 고독함이 너무나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고독한 질문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또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멋지고 시원스러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제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죠. 우리 70절과 7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이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와 같은 인간이 그 제자들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배신한 가롯 유다입니다. 대체 그 가롯 유다가 어쩌다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 모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그렇게 말했지만 모두가 참 제자의 길을 걸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물고기와 보리떡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가 자기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니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보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다가 자기 목적과 다른 길처럼 보이니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련 없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귀까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참 제자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한 고독한 질문에 베드로는 어찌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수제자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신앙 우리가 담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초라하고 또한 너무나 초라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65절에 있습니다. 우리 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내가 잘나거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맞아,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이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이 사실을 깨닫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영생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진심을 다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가 아닌 위대한 사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과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도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추악한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임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의 고백,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고백을 들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싫다, 말씀이 나쁘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또한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갔던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한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 주셨네.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영생으로 이끄시네. 예수 화목제 되신 주, 죄로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도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어렵구나 말하며 듣는 제자들이 그렇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이 어렵구나 말씀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한 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다 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많은 우리 다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는 아직 궁금해하였던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예수님의 고독한 눈빛으로 주시는 질문 앞에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마음껏 안아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이 마음 편히 우리에게 와서 쉬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세상 그 무엇보다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있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믿음의 길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죄악이 우리의 삶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아닙니다 주님, 저희는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도, 주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현장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